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은혜 풀어주시사 심판을 면치 못할 저희들에게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누구도 설 자가 없는데 당신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 안에서 말로만 있고 몸 안에 없어서 스스로 자극하고 돈을 사랑함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당신의 피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운동만이 우리의 생명의 운동이 되어서 그대로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매일반이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임하시사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을 드러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사 그 영광스러우심이 더 우리 안에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힘대로 살다가 마음껏 힘대로 성질대로 살다가 주님 저희들이 쉽게 무릎이 꿇어지질 않습니다.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흘리신 보혈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사 주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과 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일신저 노악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박대하며 속임을 잊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들어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보배니라. 예, 다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그 지혜와 또 이 삶의 풍성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그처럼 우리 이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흙인 이 세포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말씀이 진동할 때 내가 따라주는 거 말씀과 행함이 함께 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적게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없으면 늘 상대적 빈곤을 느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와도 풍족하게 누릴 것 같지만 5억짜리를 보면 또 가난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또 5억짜리 있던 사람이 50억짜리 보면 또 가난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와 계시면 어느 때라도 풍족함을 느끼고 그 나머지를 나누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풍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가 온 사람은 나누는 것인데 그 나누는 것을 내가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게 하심따라 나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충분하지 않아? 나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노동을 해도 용서받을 것은 없어요. 이 말씀에 용서하신 말씀의 영이 와야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 자비와 긍휼, 심판을 면치 못할 우리 죄인들의 몸은 하늘의 생명신 말씀이 딱 와야만 용서라는 것이 내 몸 안에서 씻기는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 씻어내지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낙골 땅에 가보면은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한 줌에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오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다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의 주와 함께 동행한 사람, 성령님을 쫓아 한 사람은 낙골덩이에 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체로서 남아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가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은 그대로 생명 반응을 하다가 빛 가운데 있다가 빛을 행하고 빛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같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요만큼 한 줌의 흙에 낙골당에 가서 나면 요만큼이잖아요. 그것도 뿌리면 먼지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 참빛의 그 생명력은 이 우주 공간 가운데 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변형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소리나 듣고 마음 좋게 사회활동하면서 교제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먹고 듣기 싫고 바르게 함과 교훈함과 책망함이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책망도 받고 삐뚤어진 거 이렇게 어긋나게 삐닥삐닥해서 좀 괴롭지만 말씀이 똑바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은 우리를 이기신 분이라 이미 이기고 나한테 쭉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서 늘 헤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줌의 흙인 것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이기고 굴복돼서 사는 사람은 낙골 땅에 가도 그 사람은 똑같은 한 줌의 흙인 것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안 보이지만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에요. 똑바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교회를 그냥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 조금 교회라는 테두리 위에 교회를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생각에 축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있고 그래서 인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있던 병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2장 말씀대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육체를 접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 계속 전자파를 올리는 것처럼 쫙 파장이 가면서 우리 보면은 딱 코드코드 코일이 쫙 뜨거워지잖아요. 마치 우리 몸속에 쫙 퍼져가면서 점점 주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다 이해가 가는데 내 몸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다 애들도 늘 말하지만 돈 벌려고 공부해요. 부모들도 취직 잘 어느 과를 가면 좋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과선택을 잘해서 쑥 들어가고 취직이 잘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머리예요. 아직도 세상에 속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다면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길은 우리 안에 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우리 각자의 신령성에 길이 있어. 이 길이 된 사람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등불이라. 여기 불빛이 있어서 이 불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하나 석용이라 하신 것처럼 눈이 어둡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지금 귀가 어둡다, 눈이 어둡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지 않으면은 듣긴 들었지만 이 속에서는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긴 보았지만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나한테 보기 좋게 그냥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말 그대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주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몸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되지 못한 것이에요, 절대로. 몸이 되지 않으면요, 몸에 반응할 수 없어요. 예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는 항상 제 삶을 보면은 그냥 말씀을 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이걸 하게 하시나 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늘 대출 받아서 11조 계산 딱 하고 머릿수 돼서 은행에서 11조가 얼마만큼 평균 들어라 한 6개월치 검토해서 대출 딱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 시대의 교회를 저에게 똑바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짓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힘껏, 정말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몸에 몸짓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을 세워가는 거구나. 여기 지금 연못을 하려고 했는데, 연못 절대 근데 제가 아는 건요, 보기 좋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해다 보면 안정을 위해서였구나. 이 옆에도 지금 벽돌 한 거 딱 조금 이렇게 넘어왔지만 보기 싫다. 제가 보는 것은 보기 싫다. 저걸 해야겠어. 했어요. 너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고 세면이 보기 싫어. 그런데 보니까 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꽝꽝 밑으로 그냥 딱 나가버렸는데, 해다 보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비가 와도 저거 문제없다. 늘 저것이 쓰러질까봐 그랬는데, 참 그런데 저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건수가 나오고 물이 어는데 거기서 그래서 물을 늘 틀어놔야 보다 이렇게 연못을만 물을 틀어놓고 건수가 그걸로 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을 위한 거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늘 물가에 둔 어린아이가 직관에는 잘 가는 것 같아서 가지만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이기도 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도 하고, 여기 구성체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씩씩하게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항상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었구나. 늘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구나.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제일 크신 분, 제일 귀하신 분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눈도 휘까닥하셔갖고 빨간색도 노랗게 보일 수도 있는 분이고 까만색도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인데, 보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인 것을 참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또 어떤 분이 와서 뒤에다가 빨간 황토 흙에다가 볏집을 놓고 집을 지어서 계시면 너무 딱 좋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뭐 나 그렇게 살기 편하려고 할 생각은 없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니까 했지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죽을 맛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육체의 노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내려도 채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육적인 노동에서 부족해서 채우셨구나. 이나마 건강하게 팔다리 건강해서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겠지. 필요하니까 하셨겠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게 늘 말씀을 담아놓고 계신 분인데 나를 해되게 하실 분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 여건이고 환경이니까 최고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맞을 거야 아마. 감사하더라고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한테 성질 안 피시고 너 자격이 없어 이러고 성질 안 피시고 나한테 들어와 계셔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걸 꺾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꺾으시고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를 써주시느라고 참 주님의 마음이 넓으시구나. 주님의 마음이 깊으시구나. 깨달았어요. 늘 말씀이 와 있다. 말씀이 와 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셨지 뭐 그분은 이기신 분이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부족한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냥 답답하고 내가 정선이를 버릇이 답답하고 힘든데도 날 쭉 찾아오셔갖고 나를 써주시는 거구나. 그래갖고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넓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깊으셔서 높으셔서 그러나 그 당신의 만족하심이 나한테 한번 들어오셨으니까 만족함으로 날마다 움직이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각자의 가진 믿음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내가 믿을 때 나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이쪽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부족한 사람 보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월등한 사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눈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사회 속에서 살면서 경쟁하고 기싸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싸움. 머리싸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안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각사들 보이지 않으세요? 머리 그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웬만하면 눈치로 다 알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저 바보 같아도 그저 꾸벅꾸벅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니까 난 계산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꾸벅꾸벅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근데 어때요? 성질이 살아나서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죽이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죽이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 찾아와서 너를 꺾은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꺾으시는 거 꺾은 거예요. 우리가 맘 편하게 세상도 좋고 하나님 좋고 근사하게 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거 갖고는 안 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이웃인 우리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 교회 와서 어떻게 이득을 볼까? 내가 교회 와서 조금 더 어떻게 돋보일까?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이 말씀을 이용해다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씀이 와서 나부터 깨뜨려야 돼요. 나부터. 말씀이 들어오면 내 부족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아는 줄 아는데 보면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몰라요. 머리로만 알아요.
안다는 건요, 깨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지지 않고는, 깨진다는 것은 내 성질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각자 멋대로, 우리 애기들 보세요. 각자 멋대로잖아요. 애기들 으앙 하잖아. 지 맘대로 안 되면. 울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죽여놓지 않으면 항상 그럴듯하게 조금씩은 피해가면서 조금씩 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진짜 죽었느냐, 그건 말씀만 하실 수 있는지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다 부딪히면 피곤하게끔 돼 있어요. 나하고 다르니까. 부모, 자식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피곤한 것이에요. 그럼 말씀이 쓱 들어간 사람들은 죽어져 있어서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죠. 바짝 태워갖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삶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삶이 편치 않은 이유는 하나님도 믿고 천국 가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철저히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때 굴복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겁이 많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 때 존귀함을 얻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철저히 굴복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굴복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영광의 영이신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영광의 영이 돼서 보혈의 능력이 체험된 사람,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구나, 내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구나, 마땅히 그 피가 내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담당한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고 뭔가 영광이 되려는 것은 쏘가 있는 상태의 생각이에요. 쏘가 있는 상태의 생각이에요. 쏘가 있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거짓말 자꾸만 해요. 눈속임 하려고.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꼭 보면 그래요. 부모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인지 긴지 아니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참이신데 내가 거짓이라는 것이 시인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회관계가 잘 안 돼요. 원만하질 않아요. 정신이 안 된 사람은 육체에도 또 병이 오는 것이에요. 늘 속이고 애가 어른 속이고 어른이 애 속이고, 이것이 이 시대예요. 그것이 거짓 영이에요. 참되신 주님을 모를 때 거짓에 쏘가 있는 것이에요. 참빛이신 주님을 모를 때 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참빛이 와서, 아, 내가 거짓으로 쏘가 살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거짓을 계속 드러내면서 깨지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풍성이 되는 것이에요. 풍성. 살아남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파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파하는 것은 바로 세우려 함이다. 세우시려고 계속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 참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참 고난 받는데 사실은 그 고난이 유익이 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서 스스로 의되려고 할 때 영광이라는 것은 없어요. 더러운 영, 추한 영, 가난한 영이에요. 뭘 어떻게 얻을까? 그런 영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류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에너지예요, 하나도. 정말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발견이 먼저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사실은 아침마다 몰라요. 아침에 기도가 앉으면 벌써 세상 일이 툭툭툭 떠요. 저도 깨면, 아, 일할 것보다 잠깐 툭툭 떠요. 해달말은 어저께 저녁에 해달말은 있었어. 그럼 계속 이걸 죽이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이거 신경 쓰겠어요? 아, 또 떴구나.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말씀만 생각나가더라고. 그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 조절하시는 힘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떳떳하게 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돈이 벌립니까? 내가 돈 버는 것이 그대로 남습니까? 이상한 데 빠져나가게 되고 병 들어서 빠져나가게 되고 사기 받아서 빠져나가고 잘못 써서 빠져나가고 어떤 것도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원과 지혜가 풍성이라고 지혜와 풍성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도 받고 풍성한 생활도 하고 없어도 늘 있는 것 같고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엄청 와 돈을 얼마 들이고 이렇게 큰 일을 할까 집 한 채 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것을 하게 하는지를 너무나 한 달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지가 딱 가르쳐줘. 이걸 왜 이거 지금 잘못한 건데 물론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아이들 선교를 하기 위한 컨셉을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할지 딱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선교를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뭘로 해지? 옛날에 쓴 프로그램을 500페이지 있는데 뭐 그냥 그대로 해놓은 거야. 그게 참 감이 안 오네. 뭐가 부딪히질 않네. 이게 한 달 꿇었더니만요. 완전 노동으로 꿇고 헤맸는데 딱 갈라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 있죠. 너무나 이렇게 이거 깨닫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왔다 갔다 뉴질랜드 왔다 갔다 하고 비고 다닌 거 선교원 비고 다니는 거 몽땅 한꺼번에 꿇는구나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예. 정말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내고 창고 한번 다 뒤집고 완전히. 근데 어쨌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낱낱이 신경줄 하나하나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입만 나불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입만 나불대지 않게 해서 한 것처럼 입만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고. 그런데 역시 몸으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쳐서 복장하니까 굴복이 되는데 힘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파장이 힘이 나가는 것 같아요. 가느다라갖고 누가 조금만 그래도 그냥 떨리면서 후룩 저도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뭐 있는 힘을 다하는데 저도 제가 어디서 힘이 나가나 싶은데요. 밤에 잘 때는 아주 까부러지고 뭐 사방 아프지만 물론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회복이 약해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죠. 이제 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 못 나가겠어. 그래갖고 새벽 6시부터 인력공사에다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또 필리핀에다 교회를 6개나 하셨대요 또. 그리고 경비를 쓰시는데 주일날은 돈 보따리를 줘도 주일을 안 빠지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또 획득해 가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 하나 줬다까지 거 뭐 조금 더 줬지만 2만 원 더 줬지만 필리핀 선교헌금 냈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지 그 외에는 절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안 되게 하시는구나. 너무 느꼈어요. 이게 교회로구나. 교회는 이렇게 짓는 거구나.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인력공사 중에서 뽑았는데 그런 사람이 딱 와요. 그것도 전화가 맨날 했는데 안 돼갖고 인터넷에서 얼른 찾아갖고 했더니 6시 몇 분에 삐 들어가고 정상시 인력공사 전화. 사실 그 전에 몇 번 했었어요. 7시에 근데 다 나가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참 그렇게 또 근데 사실은 얼굴은 하나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았어. 부인은 아마 은혜스러워서 교회를 6개를 지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의 그 기도의 힘으로 아마 그 직장도 주일날은 돈을 얼마를 줘도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돈 달랄 때 돈을 딱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지는데 드려. 선교 헌금이다. 선교 헌금. 그런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손을 대시는지 진짜 철저하게 손을 대게 하시는구나.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집을 지으시는 거구나.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배우고 교회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 그러더니 사람이 볼 때 누가 보면 코딱지만한 교회 같은데 우린 빚으로 지질 않았어요. 감사하게. 빚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집 질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제가 할 땐 그랬어요. 이게 빨간색 흰색 맞서 밑에도 홀 했으면 제가 견적낼 때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 충분하게 헌금 들어왔었어요. 밑에다 여러 가지 붙이다 보니까 그게 빚이 됐어.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지만 예.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금도 은도 내 것인데 그분의 집을 지는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 이건 중고 컨테너 아니겠어요? 이거 중고 컨테너. 그렇다고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멸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곳인데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지 말씀이 임하시기 때문에 수백억짜리 교회 아니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 많이 절절히 느꼈어요. 절실히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령을 담은 몸은 얼마나 날마다 살아서 운동하시는 그 말씀이 늘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몸짓을 할 수 있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을 계속하고 사는 것이에요. 저는요. 성령 담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인데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자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이 잘 된다 못 된다 전혀 그런 개념하고는 틀려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기업을 받는데 태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네 후손이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는데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랬거든요. 우리 후손이 복을 주는데 정신을 다해서 주시다 그랬어요. 그냥이 아니야. 내가 마음도 거기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죠. 이루시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거, 혼합된 것을 뽑아내시고야 말아요. 어떻게든지 제거하시고야 말아요. 제거하시기 말아요. 저는 진짜 그 어릴 때 제가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뭔지 모르고 다 컸잖아요. 근데 제가 생전에 제가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적은 엄마 없을 거예요. 와,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계속 꿀키셨어요. 하나님 하도록.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못할 때는 인력공사를 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나가지 못할 때는. 근데 그러다고 안 나간 건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막 이 등집에다 그걸 딱 줬는데 저거 너무 힘들어. 안 나갈 수 없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같이 나가서 같이 했는데 아주 이쁘게 했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 옆에 그 사이드 인력공사 아저씨랑 같이 한 것이에요. 쭉 그랬더니 흙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맞냐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이 옆에 있는 남았던 흙이 여기 딱 들어가니까 딱 맞았어요. 아주 싹 긁어다가.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고 그분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딱 맞아요. 벽돌도 마찬가지 지금. 벽돌 다 길에서 주워온 거예요. 버린 거 주워다가 여기 길에 놨다가 옆으로 치웠다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못하는데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공짜 할 건 공짜하게 하시고 목공 일은 또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셔서 집을 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저렇게 하게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더 나눌까 저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이 조경하시는 분은 와서
그분은 조경 사장님이 오셔서 이 마케팅을 하는데 절대 이거 다 하기 전에는 사람들 들이지 말라고 여기 절대 외부 사람들 들이지 말라고 싹 한 다음에 외부 사람들 들어서 설명회를 가지시라고 아주 마케팅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걸 보고 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외모가 좋다고 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 좋다고 시집 잘 가는 거 아니고 외모 좋다고 장가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힘이 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에너지가 그냥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그 에너지가 그냥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거스르는 사람은 깨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불법에 붙잡혀 어둠에 붙잡혀 다닌다 그랬거든요. 어둠에 붙잡혀서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빛이 좀 있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혔다는 알고 때 이걸 싸우려고 길을 쓰게 되는 거죠. 싸우려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어디 빛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럴 때 이 빛이 내 안에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내 몸 안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이기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기시고 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볼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걸 다 이기시고 나한테 오신 거고 여러분한테 오신 것이에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 악질이에요. 이 몸이 다 뱀이에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은 것들을 다 이기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분이 와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이기지 않은 사람들은 꼭꼭 참아봤자 병만 생기는 거죠. 말씀이 와서 이겨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이기는 거 이렇게 되군요. 물질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뭘 못해. 하나님은 전능자라 했는데 조건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도. 이걸 어떻게 하려고. 뭐 하나님 하시면 하시지. 아 이거 하면서도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아 뭘 못해요. 조건 만들면 조건 되는 거죠. 웅덩이 또 너무 많이 캐놨어요. 어저께 또 웅덩이 뭐 어떤 목사님 캐셨는데 파셨는데 웅덩이 너무 많이 팠어요. 그러다가 또 이걸 또 하수구를 3군데나 또 깨뜨리신 거야.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또 그 목사님이 또 미안하니까 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페트병 딱 자르고 또 땜질을 몇 군데 했어요. 3군데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너무 깊은 거야. 또 이거 돌을 다 어떻게 채워.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흙을 좀 덮어서 같이 5자루 했던 거 2자 다시 집어넣고 대충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산에서 돌덩어리 잔뜩 주워가지고 갖다 놓은 것이 저 충분할 거야. 아마. 저거 돈 들리면 한 200만 원 들걸요. 아마 흙 파는 사람 돌 주워오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 돈 좀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게 돈이야. 유행을 보면요. 맥시 유행했다. 미니 유행했다. 미디 유행했다. 돈 벌어 먹으려고. 유행을 만들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안 쏘가 넣고 옛날 거 그냥 입으면 되는 거야. 그냥. 떨어지지 않으니까. 옛날 거 입으면 80년대 거 입으면 90년대 거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취향에 맞게. 근데 옷을 제가 보니까 이 속에서 옷을 소화하면요. 옛날 거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 쫓아가면 좀 세상의 유행에 맞추지 않으면 촌스러운 것 같아. 촌스럽게 보이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스스로. 그런데 이 옷은 색이 있고 형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럼 내 속의 에너지가 이걸 삼켜버려요. 그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확 살게 되면요. 어느 때 구식 옷도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내 속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내 옷을 소화 흡수시키는 거예요. 소화 흡수. 딱 맞게.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시시해 보이죠. 촌스러웠어. 유행이 안 어울려. 이렇게 추렁추렁해 보여. 옛날에 또 맥시 입을 때 또 추렁추렁 했잖아요. 또. 근데 지금 또 짧은 거 입을 때는 또 추렁추렁하면 촌스럽잖아. 또. 그런데 속에서 확 자신감 있게 딱 쓴 사람들은요. 그걸 입더니 저걸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길은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도 내 안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 하나님 주신 좋은 조건이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호조건이야. 그게 민수기 13장 아니겠습니까? 10명은 안 됩니다. 안전이 완전 우리 메뚜기 밥입니다. 난리쳤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좋은 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똑같은 상황이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어떤 악조건도 이 조건은 최고의 좋은 조건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없다. 할 때 그걸 삼켜서 능히 감당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지혜와 풍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근사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러는데 부르짖으라는 소리가 말씀을 여러분 안에 비치기 때 비치면 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어떻게 말할까요? 또 물어보시고 어떤 말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말부터 할까요? 어떤 말로 끝맺을까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무슨 모양으로 할까요?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 물어본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의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근데 죽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경험된 게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보면. 아, 울면 엄마가 잘해준다. 이런 경험 때문에 엥 울잖아요. 아프면 엄마가 잘해준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머릿속에 탁탁탁탁 저절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사정 안 봐준다. 내가 아파도. 사람은 뭐 썩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안 썩는데 마귀가 갖다 주는 거 가난과 질병과 저주다. 내가 아무리 그래봤자 가난과 질병과 저주밖에 나한테 붙어올 거 아무것도 없다. 끝날에는 시간만 낭비했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 지옥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 순간순간 말씀을 내가 지금 들어와 있으면 아 빛이 왔는데 나를 보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주의 말씀과 대보는 것이 잘 이렇게 대보세요 한번. 아 말씀과 지금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대보세요 한번. 아닌 건 떠요. 아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잠깐 떠요. 둥 떠요. 말씀이 아닌 것은 말씀 하다가 딱 들 때 형통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이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거기 계셔서 만드실 거니까. 조건도 만드시고 여건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실 거니까. 그래서 늘 주님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예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만드시는 분이야. 내 느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판단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생각과 느낌과 이 판단에서 주님이 괜찮게 생각하신지를 편안한지를 맞춰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딱딱 올 때는 그건 이미 거짓말이니까 이거부터 죽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내 생각을 죽여주세요. 세상적인 내 머리통을 죽여주세요. 이미 그런 거는요. 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한 건요. 벌써 딴 데서 채 갔어요. 그건 벌써. 내가 하려고 했더니 벌써 채 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머리 싸움,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생명의 에너지 싸움인데 이미 그건 진 사람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진짜 이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살지 뭐. 그러나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산하여 주신 그분이 딱 올라앉아 계셔서 핸들 잡고 계셔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홍해바다도 그냥 마른 땅처럼 갈 것이고 예. 여리고선도 그냥 평지처럼 갈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기면 믿음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신 건 나 때문이다.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럼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죄인이 돼야 이 속에 들어서 내 몸도 치료하시고 제 정신도 치료하시고 내 육체도 치료하시고. 정신이 문제지, 정신. 너 정신 빠졌냐 이러잖아요. 정신이 빠졌어.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죠. 정신 빠져갖고. 영이 바로 돼야 정신이 똑바른 것이에요. 정신이 똑바로야 육체가 똑바른 것이에요. 영이 잘못되면 정신이 삐뚤어졌어. 어떻게 해야 쉽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위로 떠볼까. 소용없다는 거죠. 정신이 똑바르면 육체도 똑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정신을 다루는 그 영이 말씀이 영이신데 내 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무익한 거 하지 말자. 그러나 이 무익한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서 끌고 다녀요. 계속 헛된 짓만 하게 되네요. 헛된 생각만 하게 되네요. 그 말씀은 떡이야. 떡이 돼갖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묵살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속에서 계속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줘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움직여주고 느낌도 그 말씀과 함께. 판단도 말씀과 함께. 행동도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정말 그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저 죽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생각하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죽으면 좀 힘들지만 사는 길이다. 흉통한 길 가는 거다. 조금 편하려고 장께 펴봤자 질질 오래 가는 것이고 고난은 늘 구질구질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련한 것이잖아요.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머리로 옳지 않은 것은요 미련 떨고 사는 것이고 예, 멸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에요.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더 빠른 길이고 형통하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덮지마 이러잖아요. 그냥 덮으면 나중에 그냥 더 엄청나게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틀렸을 때 빨리 고치면요 깨끗한 곳인데 그냥 조금이니까 그냥 가지 뭐 그러면 어떻게 덮어서 어떻게 해보면요 나중에 다 뜯어야 돼요. 다 뜯어서 정말 이번에 우리 여기 층계 있잖아요. 내려오는 층계 있잖아요. 그냥 돌을 또 우리 오빠 나서 짠뜩 갔다가 그냥 막 신나게 막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욕심쟁이야 길이. 완전 욕심이 꽉꽉 찼어 길에. 정선씨 저거 욕심이 너무 심해. 그런데 다시 짰잖아요. 너무 길이 고와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욕심 빼놓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나 연못 하려고 생각 별로 없었어. 말은 있었지만. 연못 할 때 쓰도록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살림꾼이에요. 제가 아니라. 살림꾼은 하나님이세요. 또 이렇게 다. 참 모든 것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은 뭐 한 번도 계산이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더하기 해갖고 돈 계산하고 뭐 시간 계산하고 뭐 계산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머리 되면요. 말씀이 머리 되면 그 모든 스케줄과 모든 운영은 잔액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뭘 남기고 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육신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신령한 것을 위한 사람은 신령하게, 육신을 위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영생하시는데 목표를 두셔야만 그 다음에 지혜와 풍성이 오지. 이 영생 빼놓고 지혜롭게 풍성하게 살려보면 나중에 다 와르르 무너져서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마귀가 준 거라 결국은. 언제라도 내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영생하시는 주님의 몸이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 다음이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지혜롭게 그 지식을 실제로 내가 행할 수 있고 그럴 때 풍성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참 듣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긴 알았지만 우리 몸속에서 굴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매달려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먼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배우길 원합니다. 그것이 없이 삶의 지혜는 없는 것이고 풍성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시간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고통당하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말씀하시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는 주님,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진짜로 믿습니다. 믿기를 확실하게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여, 이 믿음이 움직여서 지혜롭게 하시고 이 믿음이 움직여서 풍성케 하시사 모든 만드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조절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흘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찾아와 주신 주여, 당신만 이기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만이 영광의 영이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들이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의 비춤을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노동을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학생들이요. 그래도 그 잘 쫓아가지고 사실 노동한다는 게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성실해지는 것 같아요. 진실해지고 친실해지는 것 같아요. 노동을 안 하면 그냥 돌멩이 2개 들을 사람 있고 한 사람 있지만 하여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무게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연히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돈 갖다가 헌금 드리고 또 그거 나머지 또 다른 것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거 얹혀갖고 내 거 가볍게 하려는 것이 세상이고, 저도 이번에 문제야 문제, 이 세상이 문제, 애들 진짜 문제야. 문제 말만 하면 뭐해. 그럼 너 뭐 할 건데? 너는 괜찮은 거야?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사실은 문제 한국 애들 문제 하면 뭐,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 너는 그럼 뭐 할 건데? 말뿐만 말고. 그럼 나도 꿇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말뿐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뿐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만만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우리가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갈 때 형통하다.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실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나머지는 내가 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나머지 너희들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주지. 그거거든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쪽 발 양발이 짚고서 사느라고 허덕거리는 거,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5장 말씀대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고 삶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드려진 이 예물과 헌신과 헌물 위에 주의 손을 덮으시사 주께서 주신 지극히 교사실 만한 믿음이지만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배당 안에 모여지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늘 빛의 비춤을 따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